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감추인 드럼보아 66페이지인데요. 제 간증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날 인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간증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30년 신앙생활 동안 간증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신앙을 돌아보고 더 성장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어,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릴 적 여러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부끄러움을 무척이나 타는 시골 소녀. 음, 그것이 제 이미지예요. 참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요. 어떤 정도냐면 학교에 남자 아이가 제 집에 찾아오면 부끄러워서 뒤뜰 장독대 뒤에 숨어서 그 애가 지나갔다는 소식을 언니로부터 전해 들으면 나오는 그런 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은근슬쩍 있기도 했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미국의 제 언니 소개로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냥 보내온 사진 보니까 너무 관심이 안 들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 번 걸려온 국제 전화와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편지 끝에 저는 1년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참 놀랍지요. 근데 정말 더 우스운 것은 제가 미국 들어올 때 이미 제 결혼 한복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남자의 이모부께서 한 번 저를 보시고는 한복집으로 데려가셔서 한복 두 벌을 맞춰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한복을 가지고 제 부모님께 내려갔어요. 그러니 이 뜻밖의 일에 제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 소식 없다가 한 번도 음, 남자친구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간호사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한복 큰 상자를 가지고 집에 내려온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이따가 저는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 날 마당에서 제 엄마는 딸을 보내놓고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됐고요. 제 어린 남동생은 가장 따랐던 누나와의 이별의 슬픔과 함께 엄마가 통곡하시는 모습 때문에 오랜 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음을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 부모님과 형제들에겐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갈피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저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끌려서 저는 제 몸을 맡기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그 남자의 외할머니와 외삼촌도 저 옆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식에 음, 참석하기 위해서 아, 오신 길이었더라고요. 그게 12년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언니 집에 와보니까 방에는 벌써 제 결혼 혼수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언니 집에 있으면서 약혼과 결혼식까지 완전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요. 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침례 받자마자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이 예. 이야기를 이전에는 나누기조차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끌려다녔을까 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미국에서 돌아오면 다시 다른 직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마치 급류에 빠진 마른 나뭇가지 같이 막 그냥 그 급류에서 빠져날 수 없이 흘러오게 된 거예요.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로운 파도에 실려서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쨌든 당시 제 여정은 달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한 여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종에게 했고 그 종은 음,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 리브가는 바로 그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리브가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음, 부모와 고향을 떠나 그 알 수 없는 먼 미래를 향해 가는 그녀의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가느다란 실 같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보스런 제 행동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훗날에야 깨닫고 이제 제게 가느다란 실 같은 믿음이 차차차차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당시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그는 말재주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랑 같이 연애 경험도 하나도 없었던 터라 솔직히 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낯선 미국살이, 낯선 신앙살이, 낯선 부부로서의 첫 가정생활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저희 시부모님과 언니 가족 그리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제 남편이 학업을 끝나고 샌디에고 교회에 청년 목사로 가게 음, 됐어요. 음, 근데 언어 면에서나 신학 면에서나 너무나 큰 부족을 느낀 저희는 오래 못 있고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계시던 플로리다에서 몇 달 지내다가 켄터키에 있었던 천명 선교사라는 선교사 훈련 센터로 가게 되었어요. 아, 가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선교센터 그 많은 식구들을 위한 장보기부터 버스 운전사, 회계일, 선교 잡지 만들기, 선교사 가르치기, 홍보하기 등등 닥치는 대로 건물 짓기 등등 닥치는 대로 하다가 그 후에는 부원장으로 또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서 또 잠시 개척교회 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7년이 지나서 이제 그곳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제 남편이 이곳에서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고 또 4명의 우리 애들을 위한 계획을 이젠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은 저에게는 그런 선교사를 가르칠 자격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부부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7년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지? 목회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소명감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소양란 농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땅을 찾고 계셨거든요. 때맞춰 직장을 그만둔 저희와 함께 지금 사는 이곳 시골로 이사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5년이에요. 제 남편은 선교사 훈련센터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 훈련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만 잘 되면 이곳에 선교사 훈련센터를 짓고 선교사 훈련을 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초창기에는 그럭저럭 평안하게 지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죠. 제 남편이 돈을 아끼려고 사용한 어떤 비료로 말미암아서 저희 농장의 난이 크게 상해버린 거예요. 이파리가 까맣게 변색되고 뿌리가 죽어가는 10만 개의 난으로 가득 찬 농장을 바라볼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얼마간은 농장을 들어가기도 싫어했어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몰락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하지 않음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가 더블되면서 점점 영육간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남편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정말 살아나고자 때를 막론하고 말씀에 매달렸어요. 오디오 성경 소리가 나는 곳은 제 남편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기서 소리가 나면 아, 저희 남편이구나. 저기가 소리가 나면 제 남편이 저기 있구나. 어떤 때는 둘이 산책하다가 다툰 적이 있어요. 둘만의 조용한 대화를 좀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늘 스피커를 크게 틀고 다니는 모습이 아, 이제는 싫어졌어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서 밤 청소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일을 끝내고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 남편을 보면 무엇인가 홀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때로는 헤드폰을 끼고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나무람을 받으면서도 말씀 듣기를 그치지 않고 청소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었던 거예요. 상에서 부르짖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때였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부족과 연약함을 보여주셨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복음의 패턴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그 복음의 빛이 말씀 속에서 점점 명확하게 보여짐에 따라서 제 남편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밤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낮이면 전화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를 보면서 그가 하는 일이 참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씩이나 입이 마르면서도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치밀었어요. 이미 망가진 농장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남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때로는 전화기를 숨기기도 하고 밥을 못 먹게 농장에서 4시간 전화하고 집에 점심시간에 돌아오면 밥을 먹을 틈이 없이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하는 그가 미워서 저 밥 먹으면 그냥 그대로 남편 손을 붙잡고 농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제 남편이 눈에 비치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마음문이 닫혀버린 제게 남편이 아무리 전해도 제게는 속위의 경일기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것들이 제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보이셨나 봐요. 어느 날 제 내면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라는 음성이었어요. 외진 시골에서 가끔은 하나님께 외롭다고 이 작은 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제 모습과 달리 지금 남편을 핍박하는 제 모습 사이에서 큰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영의 눈은 어두웠어도 그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은 양심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3일간 무거운 마음의 투쟁 끝에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다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던 제게 갑자기 한 찬미 노래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이 찬미 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생각한 저는 얼른 찬미가를 가져다가 가사를 다 읽어보았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맞네 라고 하는 찬미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즉시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부끄러운 무릎 쓰고 다시 한번 그 복음, 감추임 보아 찾도록 나한테 가르쳐 줄래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6개월간 그렇게 들리지 않던 것이 단 한 번에 이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야 보게 된 거죠. 저희 부부는 성경에서 이제 감추인 보화를 찾기에 서로 경쟁하듯이 낮이고 밤이고 농장에서 고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 찾아서 찾으면 그 기쁨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 보화를 캐며 서로 나누고 그 찾은 그 보화를 내 공책에 각자 적어 나가는 기쁨에 푹 빠져버렸어요. 1번 보호, 2번 보호, 10번 보화, 내 보화가 50번까지 차는 날 그때 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혼자 그 보화들을 찾아 공책에 적어 놓은들 그것은 빛이 바래질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곧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문이 닫힐 무렵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에게로 음, 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저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123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기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놀라워서 기쁨으로 얼굴이 웃음이 닫히지 않고요. 정말 기쁨으로 비명 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엄숙한 사인을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어머, 어떻게 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 2, 3 복음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심을 정말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늘은 저희 농장에 아주 키가 큰 미국 남자 세 분이 찾아왔어요. 생명부지인 그들은 콜롬비아주에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 농장을 빌려 쓰고 싶다고 왔어요. 마침 비어있는 농장 일부를 그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저희는 그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한국 남자 세 분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틀란타에서 왔고 농장 지을 파이프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또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의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신학대학 총장과 이사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장학금을 줄 테니 원하면 등록해서 공부해보라 라는 말이에요. 그때 제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얼마 전 남편이 제게 신학 공부를 권유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피식 웃었던 것처럼 저도 남편의 말에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제 정도, 제 머리도, 60을 앞둔 제 나이도 여러 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야. 그리고 저는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어느 집사님과 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제 유튜브 말씀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다면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10시간 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셔요? 제게 신학 공부를 해보라는 말을 하려고 오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 일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제가 꽤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 사건을 돌이켜보니까 어찌 이렇게 믿기가 더딘 사람인지 보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신학대학 총장이 직접 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신학대학 원서를 제게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남편을 통해서 두 분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번에는 세 분의 보내심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침내 저희 부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데 같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믿음으로 바로 등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었지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학 석사과정, MDU 과정 2년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 재정도 장학금과 함께 몇 분의 도움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하나 제 앞에 벌어진 일, 지금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였거든요. 제 어린 시절 하루는 엄마가 저를 업고 추운 겨울 눈을 밟고 뒷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묘지 앞에 가더니 저를 내려놓고는 엄마 혼자 엎드려서 몇 번을 절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묘지를 찾아서 더 깊은 산으로 찾아가시더니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무서웠지만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 시절 그것밖에 없었기에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저려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신에게 바쳐진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저를 업어서 신학생이던 남편에게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인도하셨음에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그리고 결혼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게 아이를 5이나 주신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매서운 고난의 바람 가운데 힘물이 강해지듯이 하나님은 제게 제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주변에 돈을 빌리게 되었거든요. 그 손 내미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러나 저를 그런 수치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하신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로부터 돈이 왔고 그 후로도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필요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어서 저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단순한 마음으로 신뢰하듯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힘들 때나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제 잘못을 깨우쳐 주셨고요. 때로는 상대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빌게 하셨고요. 때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적노라 밤새 잠을 설치게 하셨고요.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말씀이 내류에 살아 움직이면서 뿌리를 깊이 받고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부끄럼 타는
수줍은 박수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제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제 인생의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같이 공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약하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저희를 통해서 감추인 드러난 보아라고 하는 성경 묵상책을 만권 출판하게 하신 것도 감히 저희로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도록 하는 방법과 올바로 전하는 방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묵상법에 대한 이 책을 뜻있는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책 출판 비용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보급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아멘. 이제 묵상 사역을 한 지 5년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신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시골에서 비전 없이 광야 생활을 14년 하게 하신 후 빛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 이 기간도 세상에 나갈 준비를 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친정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무기력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라고 봐요. 실습을 통해 쓰러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 다 필요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 곤육의 영혼 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제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침례받고 우리 교회로 입교하신 엄마 외에 4명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향한 바람이,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버지가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고 옳다고 여기시고 제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복음 듣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하는 중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는 결국 망한 사람이죠. 아무리 천하고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가족의 비전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빛을 감당하기에, 나누기에 저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 책임을 생각하면 때로는 두렵고 떨려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무지하거든요.
1년 후 학업이 끝나면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사실은 제게 없어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으로 환히 알겠는데도 그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것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역경이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의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무능력할지라도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고요.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이 찬양의 고백과 또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믿고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고백과 찬양이 매일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신 더 귀한 간증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